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에 입양된 한 여인이 자기가 어머니가 되어서는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었고, 또 한국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이 여인에게 물었죠. 물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생년월일밖에는 없었는데 어머니를 찾는 길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었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는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 그 보도된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글들을 보니까 정말 나쁜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아동폭력 대상자들이 해마다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일들이 정말로 많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60%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분명히 부모 공경의 문제에서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또 다른 자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녀가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 가정의 연속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순종하는 이 마음이 가장 가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하나님 앞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이 유전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가 원하는 가정, 마귀가 좋아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로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절망하는 마음이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옳은 그런 어떤 자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5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이 원리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1차원적으로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의 아주 결정적인 구분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절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스란히 오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곧 술 취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님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있는 죄의 목록들을 보니까 곧 모든 불의와 죄악,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의 몫을 쭉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자세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곧 술 취한 자와 같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술 취한 자와 같은 사람은요, 자기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라도 하나님 때문에라도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되게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중요하고, 또 하나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의 동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늘 생각하기에 부모는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현대적인 사람이야, 나는 앞서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오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언제나 시대에 앞서는 사람이야,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 뭐냐면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즘 애들은 그렇게 조금 제멋대로야, 요즘 애들은 조금 버릇이 없어, 이걸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도 부모는 똑같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애들은 굉장히 어떤 버릇이 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항상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내 육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그래서 내 안에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에게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 경외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모에게 또 어른에게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일까요?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연 이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자연 이치입니다. 자연 이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창조 질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정해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부모님에게 뭔가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마음에 그게 꼭 짐이 돼요. 그래서 이 짐이 돼서 언제든지 그 부모에게 그 서운함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만 공경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한마디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언제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란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악의 세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의 세습이 끊어질 때 우리 가정이 여러분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요, 동물은 부모가, 어미가 새끼에게 항상 보호해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날짐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극히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그 어미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세상 질서니까. 근데 거꾸로요, 이 동물 중에 이 새끼들이 어미가 주는 음식을 갖다가 어미가 주는데, 이 새끼가 그거를 보면서 말이 좀 그렇네요. 이 새끼가 그 어미한테 하는 말이 나 이거 못 먹겠다고, 나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개를 획 돌려버리면 동물의 왕국 보다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웃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가 저런가, 어떻게 새끼가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어미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날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보면서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나 안 날겠다고 도망치면, 그거 보면서 우리는 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새끼가 어미 말을 들어야지, 어미가 주는 거 왜 받아 먹지 않는가, 어미가 알려주는 거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깨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부모님이 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투정 부립니다. 인간은 여러분 부모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습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언제나 가정을 깨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또 하나의 이유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5번째로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하나하나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게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그리고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법들이 10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당연한 말씀을, 이 당연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이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다시 기억해라,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악 가운데 범합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5가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니 그러므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십계명인데요, 그 당연한 말씀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꼭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나 이 계명이 이제는 어떤 계명이든지 약속이 다 딸려오게 될 것, 그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서 뒤에 그러하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렇지 그 뒤에 있는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또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먼저는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5번째 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이 말씀부터는, 이 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계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첫 번째 계명이냐,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말씀하셨냐면 약속을 붙여 넣어 줄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 이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돼. 왜 무시해서는 안 되냐면 이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 주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약속까지 줄 테니까 이 말씀은 지켜야 된다, 이게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약속을 집어넣어 주신 것은 이거 절대로 무시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위인이자 그리고 굉장한 정치가였죠.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한 신문 기자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났길래, 도대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걸 다 연구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든 스승들을 다 조합해서 그래서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위인을 만드는 스승,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게 남깁니다. 귀 신문사의 조사에 취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군요.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생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을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지만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교육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선의 교육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계명은 그냥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뒤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뒤에 간음이 일어나고요. 이 계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고, 이 계명이 무너져서 탐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 계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더욱더 내 앞에 있는 어른과 또 내 앞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숨은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한 차원 높은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공경하고 믿음으로 존경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나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의미를 지나치게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품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역할적으로 연약할 수 있죠. 성품적으로 연약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우리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보호해 주는 것이요, 사랑해 주는 것이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연약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성품에서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모든 역할에서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역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모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따른 분명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장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장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시대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면 장수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 이것도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뭐였냐면 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까지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부터 우리의 영적인 복은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은혜의 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회복할 때 내 인생의 삶,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눈앞에 있는 부모가 계시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상처나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놓쳐버리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부모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흐를 것이요, 평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게 가운데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육의 부모가 아니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를 여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칩니다. 또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축복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더 완전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